전 세계 크리스찬들은 흔히 유대민족은 성경 구약과 관계가 있지만 신약과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대민족과 신약을 결부시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는 1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역사의 흐름에 매우 큰 단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역사책에서는 그 단절에 대해서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절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땅에서 단절되었으며, 둘째, 그와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적인 역할로부터 단절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단절로 인해 그 후 18세기 동안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할이 결정지어졌습니다. 그들은 유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육적으로는 그들은 국가를 형성했던 땅으로부터 쫓겨났고, 영적으로는 그들이 세웠던 종교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이 단절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육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육적인 회복이 두 번째 단절, 즉 이스라엘 민족과 기독교와의 단절이 회복되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역사의 논리가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논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러나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회복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우리 조상들, 가령 할아버지의 낡은 시계가 있다라고 여겨봅시다. 그 시계는 오랫동안 골동품 가게 구석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시계 바늘은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의 손이 닿지도 않았는데 그 시계가 째깍거리며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제 그 시계는 과거를 추억하게만 하는 골동품이 아니라 그 시계는 시간을 다시 알릴 수 있게 된 현실의 시계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 같은 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입니다. 그 민족을 그 땅으로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계 바늘이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바늘이 분명 2000년 정도 지속되어 온 인류 역사를 마감하는 시간도 알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리를 잘 알게 되면 새로운 각도에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홀로코스트와 같은 비참한 측면을 제대로 알게 되면 과거 우리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온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대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들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중에 세상을 마감하는 드라마는 이스라엘 땅에서 공연될 것이라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구절들을 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에서 나온 모호한 유토피아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인해 그 말씀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일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중에는 말씀을 기록한 예언자들이 직접 목격자가 된 것처럼 어떤 특정적인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과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때의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이 말씀 중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논쟁의 여지 없이 그 땅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쪽이란 러시아, 폴란드, 독일, 동유럽과 발칸 반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지칭합니다. 1945년 이후 유대 난민의 대부분이 바로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말씀은 한 도시에서 하나, 한 가족 중에서 둘과 같은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이것은 당시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유대인들의 증언과도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많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족 중 베를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나 혼자입니다. 그리고 하노버에서 살아남은 삼촌을 방금 만났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마다 도시 이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폴란드나 오스트리아 또는 독일과 연한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삼촌 대신 누이나 사촌 또는 조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예언의 기본 특징을 취하고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한 도시에서 하나, 한 가족 중에서 둘. 대부분의 경우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25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의 말을 자기들이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역사를 새로운 각도에서 보아야 합니다. 역사는 정치, 경제, 군사적인 어떤 영역 간의 무질서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나타내신 그분의 섭리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예언 사역자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는 모습 속에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 말씀. 이 말씀 중에는 놀라운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든 나라 위에 세워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는 놀라운 권위가 약속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일이 있은 후 예레미야의 행적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위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대부분의 자기 동족에게 배척당했습니다. 때로는 오해와 천대를 받았으며 한동안 토굴 감옥 안에 갇히기도 했고 땅굴에 갇혀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자로서 예레미야의 권위는 어디에 있었으며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세우시는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 권위는 한 인간인 예레미야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입에 닿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적인 소명을 가지고 말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모든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모든 통치자와 민족들은 예레미야를 한 인간으로 무시할 수는 있어도 그가 말한 예언의 말씀을
소멸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죽고 나서도 그가 말한 예언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모든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무시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범위를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자로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중동으로 알고 있는 지역을 차지한 모든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단순히 지켜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보존하실 것에 대한 특별한 조건을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 30장 2절 3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다시 모으실 것을 오랜 세월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십 세기 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운명까지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하게 신뢰할 만한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열쇠를 현재와 미래에 적용하려면 먼저 과거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떠한 새로운 요소들이 현재 중동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